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계획들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라면 새해가 시작되면 아마도 성경 읽기 또는 성경 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으며 또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속독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교회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마가복음을 성경 필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 성경을 쓰든 그만큼 우리 민족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 읽고 성경 쓰는 그 원조는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그 구전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여 집대성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의 토대가 되는 그런 히브리 성경을 편찬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듯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독합니다. 그들은 이제 토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 오경을 완독하는데요. 그들도 1년 주기로 또는 3년 주기로 완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세 가지 명절이 세 절기가 있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수콧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의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 공동체는 자신들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범국민 초막절 지키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키며 그들은 율법을 낭독하였고 마지막 8번째 날을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합니다. 이 8번째 날이 되면 그들은 성회를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고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새해가 1월에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새해는 가을 9월에서 10월에 시작합니다. 9월에서 10월에 시작하고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면 그때 씨를 파종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려 수확을 하게 되죠. 이 8번째 날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지난 9번째 날을 심캇 토라라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토라로 시작하여서 1년 주기가 되는 마지막 날에 이 심캇 토라라는 날을 이름을 붙이며 이때 책거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매주 회당에 나가 토라를 읽는 이 1년의 마지막 날을 기뻐하며 서로 잔치를 나누는 날이 심캇 토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치는 날, 완독을 하는 날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라페인데요. 이 그라페가 신약 성경 전체에 5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구약 성경을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성경을 뜻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페르 하토라, 우리말로는 율법책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여호수아,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이렇게 총 19번, 그 중에 10번이 누구누구 아무개의 율법책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책, 또 하나님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나옵니다. 신명기 30장에서의 율법책은 그 율법책의 내용이 무엇이며 율법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이며 또 율법책을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고 나오며 그 율법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이고 이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한다, 보관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율법책은 어떻게 이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옵니다. 율법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다윗 왕조가 잘 지키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그 율법책을 성전에서 분실하여서 비로소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전 국민 장막절 지키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세페르 하브릿, 언약책, 또 우리 성경에는 언약서, 또 언약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총 4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1번, 열왕기하에 2번, 역대하에 1번.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 언약서로 번역하였는데 이 언약서는 어디에서 이 언약책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장소는 시내산이라고 나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세페르 하토라하고 세페르 하브릿, 율법책과 언약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페르 하브릿, 이 언약책은 언약 백성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반면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언약책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증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신의 하토라, 율법의 등사본, 율법의 복사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율법서의 복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분의 모든 말과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안에 성경을 뜻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담긴 그 율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의무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말씀 읽기 또 말씀 쓰기를 계획한 분들 있으시죠? 잘하셨습니다. 2021년 올해 연말까지 말씀을 쓰고 가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날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목요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에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에도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고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몽돌로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가 드리시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시니
크리스천 매뉴얼. 죄를 안 짓는 존재, 죄를 못 짓는 존재,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험한 선물은 자유의지이다. 자유의지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식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지 않는다. 사실 대적하지 않는 게 아니다. 대적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 속에 들어가 지내거나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욕심이 덜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저들은 자유의지가 없기에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다. 아마 식물과 동물은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만 찬양하고 송축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두산 천지나 자연을 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영적 유익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지은 천안문이나 만리장성 위에 서 보면 찬양은커녕 야망만 커져 영적 유익이 없다. 백두산 천지는 신비하지만 만리장성은 신기할 뿐이다. 천지를 보는 사람은 겸손해지지만 만리장성을 보면 교만해진다. 사람이 지은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차이다. 지은 사람이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지었느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인격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동물이 동물을 폄하하거나 비난했다 하여 자기들끼리 명예훼손죄를 거론하는 경우도 없다. 동물은 인격이 없기에 명예훼손죄라는 단어가 없다. 명예는 인격이기에 인격훼손죄는 동물에게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만은 명예훼손죄가 있고 선과 악이 있다. 인격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지, 정, 의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시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인간과 고양이의 유전자는 98%가 같다. 2%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인간과 고양이가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2%의 차이 안에 들어있다. 2% 안에 들어있는 영혼과 인격과 자유의지의 차이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 거역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하였는가? 인간에게 주신 몫을 넘어 하나님의 몫을 넘보았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나를 주인 삼아 사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며 독립선언을 한 것이다. 의욕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죄란 화살이 관역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라고도 말한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할 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냐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예 에덴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따먹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고 항변한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인간이 죄 지은 것이 하나님 탓이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에 우리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위험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는가? 사랑하면 상대에게 자유를 선물로 준다. 속박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다.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유를 말한다. 우리는 자유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욕심과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 결박되어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건강치 못한 사랑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상대방을 통제하고 감시하며 속박하려 든다.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핸드폰 가지고 나한테만 걸어. 이런 남자친구는 위험한 사람이다. 결혼 후 의처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자친구가 오빠 나만 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의부증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한 자매이다. 건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속박하지 않고 믿어 자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둘째, 인격체로 만들려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그 안에 인격이 있어야 한다. 인격이란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다. 동식물에게 주지 않으신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인격 안에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의 조정에 따라 반응만 하는 로봇처럼 만들려 하시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려 하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졌다고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이 사람 안에도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대표적 인격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의지를 말한다. 셋째,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 동시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선택할 것을 이미 아셨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죄 가운데 구원할 방법 또한 예비해 놓으셨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려면 희생이 따라야 한다.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셨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탑의 비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 젊은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희생하였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라에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희생으로 치른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자유를 얻는 경우는 없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희생하셨다.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사람은 죄를 안 지었을까? 못 지었을 것이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 것이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죄 지을 잠재적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가 없어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의지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이 망가져서 집으로 돌아올 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을 왜 허락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묶어 키우지 않고 풀어 키우기 마련이다. 사랑하면 속박하지 않고 자유하게 한다. 사람은 자신이 직접 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주신 것이다. 대신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언제나 기다리시는 희생을 치르신다. 아들만 시간과 재물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낭비한 것이다. 사랑은 본래 낭비라는 희생이 따른다. 탕자라는 단어에서 탕은 낭비를 뜻한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탕부가 맞다. 아버지 역시 아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알고도 허락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이며 사랑이다. 안녕하세요. 초등이부 정몽실 전사입니다. 요즘 교육부 사무실이 핫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목사님들 뭐 하세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필사하고 있어요. 오, 역시 목사님 다르시네. 오, 헌현님 뭐 하세요? 아, 저 지금 바쁩니다. 뭐가 그리 바쁘세요? 아, 전사님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거 아시죠? 네, 사순절 기간에 맞는데 그게 왜? 지금 사순절 성경 필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시군요. 목사님. 아, 네.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아, 저 지금 사순절 말씀 쓰고 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단 건가요? 말씀이 끝내줘요. 목사님, 정몽실 전도사님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를 제가 와주시나요? 아, 저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쳐다봤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날 때마다 이 성경 필사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성경 필사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현재 교육부실은 이렇게 성경 필사로 많이 뜨거워요. 뜨거워! 여러분은 안 되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경 필사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1교구 김상희 권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하루에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은 시간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성령님께서 성경 필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자 한자 써내려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성경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저는 아침에 2시간이 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가 매일매일 체험이 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쓰면서 마음이 늘 평안해졌고 행복하였습니다. 참고 견디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유기된 자가 되지 않고 가라지가 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가 막힌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학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교구에 속해 있고요. 수지구역입니다. 그리고 은퇴권사 정현수입니다. 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외출도 못하고 지나는 게 너무 지루했어요. 테레비 앞에 앉은 시간이 많았고 요새 왜 유행되는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 그런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필사를 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나 글씨도 이제 아물거리고 또 쓰기도 좀 힘들고 한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첫 번에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어요. 저기 쓰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또 굉장히 좋았고 또 이렇게 통독했던 그런 거보다는 더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몇 번을 읽어도 이것이 왜 눈에 안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발견될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통 아침에 뭐 9시서부터 한 2시간 이렇게 이제 쓸 때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진도는 잘 안 나가지만 또 이제 가끔 가다 이렇게 줄이 틀리기도 하고 이래도 그거를 이제 다시 고쳐가면서 이렇게 쓰는 동안에 아, 참 하나님하고 참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고요. 무료한 시간이 하루가 짧아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통독할 때보다 굉장히 내 마음속에 와서 이렇게 많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들 저희 나이 또래는 제일 먼저 문제가 눈이에요. 눈이 필요해서 그렇고 줄이 이렇게 두 줄로 보일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더나 그래서 저도 많이 틀릴 때가 있어서 테이프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썼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눈이 덜 필요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잘 써요. 그거 보니까 결단을 하고 한번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유익하다는 거, 그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 그 이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그것을 저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저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좀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든다면 나에게 유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세상에 거슬리는 걸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좋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잡히시는 그 장면, 이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그걸 이렇게 이제 쓰면서 정말 그 수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첫 번에는. 그렇지만 나라면은 쫓아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자리에 쫓아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쫓아다녀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성경을 보면서 이 구절구절마다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면이 떠오르잖아요. 이거 지금 베드로의 이거 지금 이런 거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나 또 죄를 져서 왜 돌로 이렇게 맞는 그 여인의 모습 그런 거는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마태, 마가의 사복음서를 쓰는데 목사님 말씀하고 너무 이게 대조가 잘 돼요.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읽었던 거 내가 썼던 게 지금 목사님은 저런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이때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지금 목사님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 내가 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젊은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님 밑에서 많은 좋은 설교를 들으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또 저희도 또 지금이나마 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고 또 필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좀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